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논산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수리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교회 가서 일을 하고 또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던 때였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술자신데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 아버지가 일을 하실 때 곁에서 조금이나마 뭐 무거운 거를 들 때나 혼자 하시기 힘드실 때 가끔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보았던 것들이 있어서 뭔가를 수리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에 겁은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뭐 빼기보다는 뭐 그냥 '한번 해 보자.'라는 식으로 도전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교회가 너무 오래되어서 지붕이 비에 새기도 했고 또 높고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냉난방에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교인은 15명 정도인데 교회는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는 추운 현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금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돈이죠. 많지는 않지만 제가 먼저 헌금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낡은 교회를 함께 수리하자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함께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500만 원 정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교인들 대부분 60-70세 이상인 분들이셨고 그 당시 이 정도 헌금한 거는 굉장히 많이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직접 대전까지 가서 자재를 사 오고 또 필요한 도구들은 근처 교회에서 빌려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꾼을 사서 하면 더 멋지게 또 금방 끝날 수 있었겠지만 허투루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교회 권사님 한 분과 제가 둘이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권사님도 하시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이 있으실 때는 교회 못 오시고 거의 저 혼자 뚱땅거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느덧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물론 교인들은 눈치를 채지는 못했죠. 눈에 그렇게 많이 띄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항상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또 사용을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보려고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리된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도 없었고 잘 된 듯 보였지만 기술자의 눈에는 문제점이 금세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도구를 가지고 몇 번 뚱땅뚱땅 하시더니 와, 문제가 금세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가 아닙니다. 비전문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더 잘할 수도 있고 비전문가는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을 전문가는 찾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전문가 못지않게 혼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설명을 잘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되게끔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해결 방법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해결 방법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은 따라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되게 쉽게 그것을 하는데 반면 비전문가들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게 되는 이유를 먼저 분명하게 다시금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대로 코드숨을 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부었고 또 모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탄을 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찾아가서 대언을 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가끔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실족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인간관계가 엮이고 개인 득실의 계산이 깔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분은 희미해진 채 일반 사회에서처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개인적인 욕심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사역을 원하시고 어떠한 결과를 바라시는가입니다.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에 눈에 보이는 개인적 특실만 따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에게 향한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눈앞의 고통과 불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품을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이것은 바로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일의 모든 책임은 바로의 완강함,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가 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고 계시죠. 16절부터 17절 전반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베흐나 로샤마트 아트코,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 너는 이제까지 듣지 않아도다로 해석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바로 바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 후반부터 1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것은 이 물이 그만큼 생명과 문화와 삶에 큰 영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은 바로 이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97%가 이 나일강 근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비옥한 흙을 날라다 준 덕분에 농업과 관계시설이 발달했고 또 이로 말미암아 바로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을 수도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있을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게 되고 또 그것이 썩게 되어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고 더 이상 물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 물을 식용으로도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던 이 나일강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행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애굽 요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한다라는 것은 천재지변급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가장 첫 번째로 이 물에 대한 재앙을 내리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물이 없다면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태도가 좀 이상하죠? 애굽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했기에 이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리고 요술사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처럼 애굽의 온 땅의 물을 거대한 수원지인 나일강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의 눈에는 그와 같이 행함으로였습니다. 이들은 나일강의 강물이 아닌 떠온 그릇의 물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물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은 신이 하는 일이 아닌 인간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치부하며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짜 재앙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바로의 모습처럼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피로 만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법도 아닙니다. 물이 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이 되었듯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이 죽음을 다시금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 요술사가 한 일은 비슷해 보이고 나도 할 수 있는 듯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떼를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 뭐 저건 뭐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것과 비교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직장, 또 높은 직책, 좋은 이웃, 또 많은 돈을 달라고 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또 그런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처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근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던 일들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일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룬 거 아닌가?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듯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조금이나마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심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지 않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이 바로의 오만은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이 피를 다시 물로 바꿔야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야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물론 피를 물로 바꾸는 것 역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기는 하죠. 그런데 바로는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놓쳤고 또 인간 요술사들도 이것은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하게는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처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따라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도 보고한 것들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술자처럼 비슷하게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술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든요.
비전문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착각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여겼고, 이것도 아니라면 자신도 그것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전문가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로처럼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으셨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제쳐두고 일하다 고꾸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각이 생기고 또 자아가 형성이 되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해주게 되면 아이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해치게 되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나약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신발을 신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잘못 신더라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4살짜리가 가스레인지를 켜며 또 칼을 들고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할래, 내가 할래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바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찌어찌 해 갖고 칼까지는 들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자신이 요리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또 가스레인지를 켜서 불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신앙인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악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죠. 애초에 바로는 이 재앙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에게는 이 재앙을 해결할 의지도 없습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이 문제는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별 볼 일 없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력으로 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자기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2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결과 이 재앙은 곧바로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조차도 왕정 시대에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눈이 가려진 우상 정치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같이 고난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도자인 왕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은 역시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같이 파손되어 배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제대로 갖춰야만 합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전문가라 여겼거나 혹은 하나님을 전문가로 여기지 않았기에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 문제는 큰 불편함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만이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RPG 게임의 주인공처럼 서서히 레벨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레벨업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룰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게임을 만든 사람만이 게임의 룰을 수정할 수도 또 다른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받은 은혜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눈이 어두워지고 완강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서 애굽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한 명의 리더로 인해서 온 백성이 고통에 휩싸이는 것처럼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의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개인의 욕심이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사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무게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드러내며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서속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앞으로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함을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전문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